현대인들을 가리켜서 호모 노마드, 유랑하는 인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랑하는 사람, 나그네 길의 사람은 그 정황이 늘 불안입니다. 물을 찾고 풀을 찾아 떠도는 목동처럼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어렵게 얻은 그 일은 쉬운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또 쉽게 상처를 받고 그 내딛는 걸음은 참 힘이 듭니다. 보장된 것 하나 없고 그 미지의 시간을 걷는 걸음은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걷는 걸음이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순례길의 처음과 끝은 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순례자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되고 인생에 대해 언제나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아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조차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계시는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늘 궁금합니다. 이것이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과연 이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묻는 사람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의 모든 가족, 그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출발한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러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는 그 가나안 땅의 남쪽 끝으로 이곳을 지나면 이제 가나안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단을 쌓아 예배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 야곱도 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분노하고 아비멜렉에게 따지자 아비멜렉이 겁을 집어먹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물가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후에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그랄 목자들, 그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 번 빼앗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승승장구하고 형통합니다. 이것을 본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서로 침범하거나 공격하지 말자, 화해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도 우물 앞에서 맺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맹세의 우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우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물이 없이는 생존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물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엘세바는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들짐승들과 수많은 나그네들이 오고 가는 그 길목에서 그저 항무지로 여겨졌던 그곳이지만은 야곱과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승리를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엘세바를 의미 있게 바라보았으며 그곳에서 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가진 자리였던 겁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도 보면 영적인 의미를 가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거룩한 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가 의미 있는 땅이요, 중요한 가치를 지닌 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다른 재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바람에 큰 죄로 말미암아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다면 오르나 타작마당에 지으라라고 말합니다. 비싼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나중에 성전터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 승리를 주신 그 자리를 중요하게 여겨서 영적인 거점으로 삼고 예배의 장소로 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예배로 풀어야 됩니다. 야곱은 이전에 딸 디나로 인해서 하몰과 그 부족을 거의 멸절의 위기까지 몰고 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의 분노가 일어났으며 그래서 도리어 야곱과 그 일족이 큰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그 옛날 내가 너를 만났던 장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깨닫습니다. 내 살 길이 지금 칼 몇 자루 더 준비하는 거, 사람 몇 사람 더 동원하는 거, 혹은 뇌물을 주거나 어떤 선물을 줘가지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벼랑 끝에선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단을 쌓아 예배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35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한 그 길목에 있는 부엘세바, 그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아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을 주십니다. 야곱의 상황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자기 아들이 총리인데, 애굽의 총리입니다.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7년 가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때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자기 아들 요셉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마차까지 보내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안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내 아들이 총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바로가 초청한다고 하여 가는 이 길이 맞는가 과연? 여러분, 정치의 세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루아침에도 등에 비수를 맞고 사라지는 것이 정치의 세계 아닙니까? 애굽이라고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적진과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이 아들들의 말을 듣고 요셉의 초청을 듣고 바로의 그 환영을 하는 말을 듣고 과연 내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엘세바에 멈춰 서서 지금 단을 쌓아 하나님께 자신의 의뢰하는 마음을 담아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고민이 될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극심한 어려움 속에 처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순례자들은 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지금도 소 한 마리가 비싼데, 양 한 마리가 비싼데, 그 이전 세대에는 얼마나 비쌌을까요? 그런데 기꺼이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뜻으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 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극심한 아픔,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당시 20대에 당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태백으로 가서 예수원에 들어가서 그 눈이 제 허벅지까지 빠지는 그곳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 속에 저를 던져서 파묻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이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엎드려서 7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원장 집을 찾아가서 그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라 아래 토레이 대천적 신부님은 안식년이라 이제 미국으로 막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원장님이 계셨어요. 식사 중에 가족들과 함께. 제가 도저히 아파서 힘들어서 못 견뎌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그랬더니 식사하다가 말고 그걸 물리고는 저를 들어오게 합니다. 차 한잔을 하면서 저에게 왜 찾아왔냐고 묻길래 제 아픔을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들어주더니 오늘 밤에 있는 기도 모임에 참여하래요. 그 다락방에 있는 기도 모임에 갔더니 한 70여 명이 둘러 있는데 그 중간에 저를 무릎 꿇게 하고는 어떤 문제에 있는지는 다 알 길 없지만은 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고 다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제 마음에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청량리로 돌아왔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에게, 가장 무게를 두는 그분에게 나를 바쳐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단을 쌓아 예배하는 자리예요. 조금 멀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또 기분이 상했다고 예배 드리고 말고 하는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운명을 맡기고 내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하며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응답을 얻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가게 하는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이 작은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식소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 70명이 들어가면은 그곳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답을 얻었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있는 이 70명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그 400년의 세월 동안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죽음의 땅이고 이방의 땅이고 역경의 땅이며 가장 무서운 땅인데, 근데 도리어 그곳에 들어가야만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로는 논리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답이잖아요. 계산기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챗GPT에게 물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답을 얻어서 순종하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야곱과 그 일족 70명은 그 애굽 고센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큰 번영을 이룹니다. 물론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핍박이 주어짐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가나안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온 세계가. 애굽에서 풍요롭게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니까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이 없다면 그냥 애굽 땅에 머물겠죠. 이방 문화 속에서 젖어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다시 가나안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큰 구원의 계획 속에 너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약속을 주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가나안으로.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 일족이 크게 번영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때에 적진 같은데 그 땅에서 번영을 이루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답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두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난 성공해야 돼. 난 부자가 돼야 돼. 난 건물주가 돼야 돼. 난 공부 잘해야 돼. 난 누구보다 앞서야 돼. 그런데 인생이란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가진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옳을까요? 수많은 이들이 성공을 내가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 비참합니다. 다 실패자가 됐습니다. 큰 건물주가 못 됐거든요. 큰 유명한 인물이 못 됐거든요. 큰 공직자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서 떨어지거든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온갖 일을 다 겪습니다. 잘 되는 사업이 엎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 문제에서 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에 있습니다. 내가 다 성공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더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이룬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적어도 자식에게 한 1,000억 원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데 기껏해야 조그만 아파트 하나 줄까 말까? 나 실패자인가? 결과, 성공을 다 내가 가져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우리 아이들 1등이 몇 명 돼요? 1명만 됩니다. 1명만 1등합니다. 나머지는 다 아류예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수학을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영어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국어를 더 잘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치면서 다 패배자가 됩니다. 내가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성공을 못 이루는 거예요. 난 3주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하루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도대체 이 잣대는 누가 가져온 겁니까? 경력의 레이스에 탁 펼쳐놓고는 출발해서 달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 온갖 일을 다 겪습니다. 교통사고 겪고 병을 만나고 나쁜 사람 만나고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그러면서 인생이 어그러집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자 했고 내가 바르게 살고자 했고 충성되게 살았지만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성공을 내가 다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잖아요. 못 가져온다고요.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과 진리,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길과 진리, 생명은 돈이야. 길과 진리, 생명은 예쁨이야. 길과 진리, 생명은 IQ야. 길과 진리, 생명은 권력이야. 길과 진리, 생명은 땅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모든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순례자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은 길과 진리, 생명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단을 쌓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내 성공과 실패 주님께 달렸어. 내 인생의 길은 주님께 달렸어. 그래서 사랑하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깨질 수 있잖아요.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모두가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돌리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돌려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이 멍텅구리, 내가 바보 같아서 속아서 내가 이랬어.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여기까지만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열심을 다했고 정성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으며 헌신했으면 괜찮은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용기를 발휘할 수 있고 담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미지의 시간입니다. 아직 살아보지 못한 시간, 걸어가지 못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예배로 충만하십시오. 기도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충만할 때,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이든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던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떤 구원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